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서 한번 힘차게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 한 분이 계시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히브리서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이렇게 살펴볼 때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배경을 좀 더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론 이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히브리서를 묵상하는 가운데에 전체 내용을 살펴보면서 아마도 히브리서 공동체의 그 배경이 이러한 상황이었을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추측할 수가 있고 그 내용을 가지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12장까지 왔는데 우리가 이 성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떠한 것인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히브리서 공동체 지체들은 교회 안팎으로 받고 있는 그들이 당하고 있는 심한 고난과 핍박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빛을 받은 뒤에 고난의 싸움을 많이 견뎌낸 그 처음 시절을 되새기십시오. 여러분은 때로는 모욕과 환난을 당하여 구경거리가 되기도 하고 그런 처지에 놓인 사람들의 친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은 감옥에 갇힌 사람들과 고통을 함께 나누었고 또한 자기 소유를 빼앗기는 일이 있어도 그보다 더 좋고 더 영구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그런 일을 기쁘게 당하였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들이 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처음 믿었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 이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현재까지도 그들의 입장에서 이런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르쳐서 저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정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 가운데 지속되는 믿음의 발걸음에서 상당히 피곤하고 지친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많이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예수를 바라보고 이 길을 잘 걸어가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어떠한 마음일까요? 함께 믿음의 여정 걸어가는 성도들 가운데 이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Enough is enough. 충분하다. 다 됐다. 어쩌면 그만하자. 뭐 이렇게까지 더 이상은 정말 못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진 성도들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enough is enough가 한국말로는 뭐 됐다, 충분하다. 근데 영어로는 중국어로는 더 간단해요. 그래서 제가 중국말 한마디를 가르쳐 드릴 텐데 이거 제가 지난번에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꼬올라. 네, 꼬올라 하면 됩니다. 충분하다, 됐다. 이런 마음을 더 부채질하는 상황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공동체 그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이미 배교를 했거나 배교를 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걸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빛을 받아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을 나누어 받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장차 올 세상의 권능을 맛본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들은 새롭게 해서 회개에 이르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금 십자가에 못 박고 욕되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한번 빛을 보았습니다.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성령도 나눠받고, 그런데 다시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는 이 배교하는 것은 유대교로 돌아간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보게 되면 그 데마라는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마 한때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자를 일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데마가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과 타협하고 믿음을 저버린 사람으로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러한 지체들을 본다면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좌절도 되고 실망도 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이제는 정말 enough is enough, 꼬올라, 그만두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상황을 잘 알고 있는 히브리서의 기자가 이들에게 어쩌면 그러한 상황으로 인해서 지난주에 나눈 내용과 같이 모이기를 금하는 것이, 모이기를 패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이러한 공동체를 향해서 이러한 성도들에게 히브리서의 기자가 그들과 함께 나누는 가운데 내린 처방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 한번 세 번역으로 우리 한번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모이기를 그만하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이라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하면서 10장의 마지막 구절입니다. 11장에 넘으면서 그들보다 앞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산 선진들의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1장의 내용입니다. 믿음장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아벨로부터 시작하여서 마지막에 말라기까지 그 선지자들의 삶의 모습을 히브리서의 기자가 공동체에게 다시 한번 얘기해 줍니다.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믿음을 소지한 믿음의 선진들, 이들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11장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요? 이러한 믿음은 세상이 감당하기 어려운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믿음. 이러한 믿음은 여러분 어떠한 믿음이냐면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이 제시하고 있는 성공이나 안전이나 안락함을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더 나아가서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주님께서 그날에 우리에게 주실 그 상급을 믿고 기대하고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순위로 놓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믿음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모습,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모여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인가, 두 가지 특징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 내용입니다. 14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어떻게 한다고요? 못하리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루라는 것이죠. 화평과 거룩함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붙어서 경고의 말씀도 함께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지 못하면,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로 모여서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더불어입니다. 공동체가 저희들에게 주는 가장 큰 리마인드가 있다면 이 길을 혼자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더불어 걸어가는 것입니다. 더불어 걸어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어떠한 모습이 있어야 될까?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두 가지로 말합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 평화, 샬롬. 여러분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원수로 살아가고 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대제사장으로, 히브리서의 주제 중에 하나이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죄 없는 몸을 제물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담대함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마태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이 그때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성소와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립니다. 더 이상 구약의 제사의 그 시스템에 따라서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바쳐야 되고 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모든 사람이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이루었습니다. 화평함과 거룩함은 사실은 하나님께 나가기 위한 조건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이루신 일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가 이제 의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것은 예수를 믿는 예수 공동체, 진리 공동체의 삶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이것을 이루어가라고,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화평하게 된 사람, 거룩하게 된 사람. 만약에 거룩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사실은 경고로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삶을 되돌아보라는 것이죠. 정말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거룩한 삶의 모습이 모든 사람은 모든 사람입니다. 그러면 하물며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과 화목하게 살아야 되는 것, 우리가 당연히 살아야 되는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 안에서도 화목하지 못한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평화를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화평이 없는데 어떻게 세상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역으로 말하게 되면 의로운 자, 거룩한 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은 이 화평을 이루어내야 되고 여러분 거룩한 삶을 함께 살아내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아닐까요? 화평을 이루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용서로 나타날 수 있죠. 악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빌어주는 삶. 로마서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오늘 본문과 상통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12장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과 분함,
이것을 모두 아시고 해결해 주실 분이 계십니다. 예수님이세요. 갚아주시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님이 다 아시고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은, 증거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저렇게 한 그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악을 손으로 갚았을 때에 어떻게 보면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두는 것 같겠지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가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실천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 가지고 우리 지체들,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우리를 어렵게 한 사람들, 힘들게 한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The Hiding Place라는 책을 아마 읽어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한국말로도 이것이 번역이 되었습니다. 코리 텐 붐이라는 분이 쓰신 글인데, 한국말로는 주는 나의 피난처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책입니다. 코리 텐 붐 여사는 많은 책을 썼습니다. 코리 텐 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코리 텐 붐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코리 텐 붐이 어렸을 때 그의 부모들이 유대인들을 숨겨준 죄로 그것이 발각이 되어서 독일군에게 체포되어서 독일군의 강제 수용소에 갇혔다가 그곳에서 부모와 언니는 다 죽고 본인만 간신히 구사일생되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분이 코리 텐 붐입니다. 네덜란드로 돌아가서 또 신학을 공부하고 또 주의 종이 되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믿음의 선배입니다. 코리 텐 붐이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이러한 음성을 주셨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책에 있습니다. 독일은 전쟁을 일으킨 민족이기 때문에 지금 큰 상처를 입고 있다.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그때 코리 텐 붐 여사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그렇지만 독일만은 못 갑니다. 하나님 그곳만은 빼주십시오. 독일 사람이 우리 부모님도 죽이고 언니도 죽였습니다. 내가 강제 수용소에서 당한 고통은 말로 형용할 수 없습니다. 그 독일 사람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수 없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게 독일 또 코리 텐 붐과 하나님과 이렇게 대화 내용이죠. 본인이 느꼈던, 들었던.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내가 나를 저주하고 욕하고 등진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진 것을 기억하라. 내가 내 딸이면 독일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한 마음에 부담을 주시고, 우리 거룩한 부담이라고 그러죠.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어요. 제가 언젠가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제가 선교에 대한 그러한 부담을 가지고 선교지를 결정할 때 일본도 제가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일본을 생각하는 것을 안 우리 고모 할머니가 저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송 목사, 다른 나라는 다 괜찮은데 일본은 가지 마. 권사님이세요, 우리 고모 할머니. 독일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말씀을 증거하는데 하루는 설교를 마치고 강단에서 내려와 많은 사람들 악사하기 위해서 서 있는데 저 멀찌감치해서 허름한 외투를 입은 한 남자가 그 앞을 향해 다가오는 거, 줄을 섰으니까 그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남자를 보면서 심장이 멎고 온몸의 피가 거꾸로 쏟아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남자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코리 텐 붐이 강제 수용소에 있을 때의 가디였어요. 그 사람은 코리 텐 붐을 기억하지 못하지만 코리 텐 붐은 정확하게 기억하죠. 사실 사촌 언니 배 씨가 그 사람에게 강간을 당하고 견디지 못해 수용소에서 죽음을 당했던 그 사람, 그 모든 일이 막 기억이 나면서 심장이 박동수가 엄청 뛰는 것이죠. 앞까지 왔습니다. 악수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코리 텐 붐 여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 저는 하늘에서 진노의 벼락이 내려 이 사람을 때리기 전에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저를 도와주십시오. 저는 도저히 이 사람만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저를 좀 이해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못 박아 죽이고 침뱉으며 채찍으로 때리고 조롱하며 가시관을 씌워서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내가 용서했지 않느냐. 너도 용서해 주어라. 하면서 그의 오른손이 어떤 힘에 의해서 앞으로 나가게 되고 그 사람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덜란드 사람인 당신이 전쟁 때 우리 독일 사람이 저지른 죄를 용서하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용서받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순간에 코리 텐붐 여사가 하늘문이 열리고 마음에 있던 그 미움, 원한, 눈 녹듯이 녹아져 버렸다고 그렇게 책에 쓰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쓰라린 원한의 상처가 치료를 받고 계속해서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 용서의 복음을 그녀가 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원수되었던 죽었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평되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결과로 저희들이 거룩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의로운 자라 칭함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공동체, 진리 공동체의 성도들, 여러분과 저는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살아내야 됩니다.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가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의 기자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주의해야 될 것 세 가지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세 번역으로 읽으면 바로 무엇인가 들어와요.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 한번 함께 15절, 16절, 10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 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음행하는 자나 음식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넘긴 에서와 같은 속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세 가지 주의해야 할 것, 조심해야 할 것을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뤄가는 공동체 지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설교 제목이 더불어예요. 이 믿음의 여정은 함께 걸어가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히브리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함께 있었지만 마지막까지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배교하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떠나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것을 설명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면서 어린아이의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은 여러분 신앙의 후퇴가 아니라 믿음을 저버릴 수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먹는데 예수를 안다고 하는데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수차 말씀드린 것 같아요.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정상적인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엄마의 젖을 먹고 음식을 먹게 되면 자라는 것이 정상이에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면 우리가 말씀을 먹는다고 하면, 말씀 안에 거한다 하면 자라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히브리서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의하라고,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죠.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온전한 구원에 이루도록 이 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적용이 될 것입니다.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나 혼자만 괜찮은 것으로 부족합니다. 함께 더불어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 우리 멜번 한교회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쓴 뿌리로 인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는 것이에요. 이게 쓴 뿌리가 무엇일까?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 사실 이 쓴 뿌리는 신명기 29장의 18절의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29장을 보시게 되면, 읽어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업신여겼던 완악한 마음을 가진 것을 뜻하는 단어가 쓴 뿌리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더럽혀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 세상의 단체나 모임이 아닙니다. 몇몇 사람이 자신들이 의기투합해서 만든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됩니다. 기록된 그 말씀.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세상의 방법과 방식과 세상의 경험, 그런 것들이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부터 떨어지게 하는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쓴 뿌리로 인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무시하고 거역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지? 이것이 맞는 것인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인가? 했을 때 다 그렇게 해가 답이 될 수는 없지요. 그렇게 해왔는데가 답이 될 수는 없지요. 지금까지 해온 것이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것이라면 돌아서야지요. 하지 말아야 되지요. 쓴 뿌리로 인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음행하는 자 혹은 에서와 같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파는 망령된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말씀입니다. 이 음행이라는 것은 그 단어, 그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적 부도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와 함께 에서와 같이 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판 그러한 망령된 자가 없도록 조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서가 왜 자신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았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장자권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것이었죠. 또 나아가서 당장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이게 뭐 대수라고 하면서 야곱에게, 동생 야곱에게 그 장자권을 팔았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보게 되면은 그래서 나중에 에서가 알게 되죠. 장자권을 훔쳐간 야곱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받아서 다 차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알게 되고 에서가 아버지 이삭에게 가죠. 내게도 축복을 주시옵소서 했을 때 이삭이 할 수 없습니다. 왜? 이미 다 주었기 때문에. 후회도 늦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에서의 모습을 하나님의 약속이 임하는 장막에 살면서도 하나님과 관계를 중시하지 않고 주신 복을 깨닫지 못했던 것, 음행과 에서 얘기를 같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몸으로 짓는 그러한 부정된 것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안다 고백하면서 영적으로 음행하는 모습, 간음하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지만 교회에 속한, 공동체에 속한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보여주는 것,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믿음을
타협할 수 있는, 포기할 수 있는 것,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러한 망령된 일을 조심하라고, 이러한 자들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하면은 좋은 본이 될 수 있을까요? 항상 드리는 말씀, 멀리 갈 것 없습니다. 내 자신을 돌아보면 됩니다. 내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과 같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는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떨어져 나간 사람이 없도록, 그런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조심하는 공동체, 쓴 뿌리가 세상의 것들이,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들이 우리를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는 공동체, 그런 것에 좌지우지되지 않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 음행하는 자, 영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과 타협해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조심하는, 그로부터 멀어져가는 그러한 공동체의 모습, 이러한 세 가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생각할 때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큰 어려움에 당면하게 될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질 수 없습니다. 세상의 모임이나 단체로 교회도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겠죠.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교회. 여러분, 이것을 이루지 못한 좋은 예가 사실은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거하면서 그들은 이방인을 쫓아갔고 하나님이 나중에 그들을 벌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예수 공동체, 진리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로서 이 교회에 함께 나와서 오늘 주시는 이 문제들, 조심해야 될 것들을, 조심해야 할 것들을 잘 바라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보고 깨달았을 때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죠. 다름 아닌 진정한 회개입니다. 돌아서는 것입니다. 나부터 먼저 내 가슴을 치며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토해내는 회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런 회개의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더불어 일어날 때에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새로움, 부흥을 저희들이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며 바라는 것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함께 화평과 거룩함을 이뤄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주의 손길을 새롭게 경험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매번 한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